빌립보 4장 10절부터 20절. 하나님 말씀 빌립보 4장 10절부터 20절 앞에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읽을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외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9절부터 한번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로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빌립보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이 시작되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 그 도 부활의 도를 전하다가 밀란을 소란케 하는 자로 옥에 갇혀서 신라와 함께 잡혀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그는 기도처가 어디 있는고 찾으러 가다가 바로 어디선가 기도처를 찾는다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고요. 그곳에서 바로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가 기도처로 자기 집을 제공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마게도냐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식적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바로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갔지만 찬송을 합니다. 옥문이 열렸고요. 옥토가 지진이 났고요. 결국 그들은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스스로 어떡하지 내가 할 일 중에 이 죄수들을 가둬야 되는데 스스로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는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자결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하셨고 그의 모든 가족들 하우스홀드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던 교회의 배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전달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전달됐죠? 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서신을 썼고 이 서신을 에바브로디도라는 바로 바울 사도가 아꼈던 당신의 곁에 있었던 사람, 원래는 신부는 노예였지만 바울 곁에 있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마게도냐에서 그가 직접 바울 사도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 사도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들고 갑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뭐가 이렇게 풍족했겠습니까?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연보를 들고 빌립보 교회가 나온 하나님의 헌금을 들고 옥에 갇혀있는 우리 선생님 사도이신 바울 사도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연보를 건넸습니다. 바로 그게 19절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어요. 내가 옥에 있으면서 뭐가 필요하겠니? 그리고 다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풍부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부한데 너희가 누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내가 아주 풍족해. 이것이 내 마음에 뭐라고 비유했냐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어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준 그 연보가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아주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도 풍족하지 않잖아. 너희도 참 부족하잖아. 너희도 힘들잖아. 그런데도 나를 생각했던 것이 싹이 났구나. 나를 생각하면 너희 빌립보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어찌 보면 위축되고 숨어 있을 때 마음껏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너희가 나에게 연보를 준 걸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빌립보 설교를 20장의 설교 노트를 적어서 거의 한 20일 동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처음 빌립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오후 설교로 끝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태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 이후로 계속 그는 이방인 사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율법에 탁월한 자로서 철학에 능통한 자로 바리새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로 그는 당당하게 살아왔던 바울 사도였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이후로 복음에 미친 자로 주님께 사로잡힌 자로 성경 말씀 그대로 나는 이제 부르심의 상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했습니다. 나에게는 푯대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 푯대를 가로막을 데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노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결국은 스테파노스 왕관을 준비하셔서 디아데마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졌던 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됐고 믿음을 지키는 데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달려왔던 바울 사도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결국 나는 이제 잡혀서 멜리데 섬으로 유라굴라 광풍을 다 겪으면서도 그 와중에서도 광풍 속에 17일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배 안에 있는 256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축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까지 한 자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에게 할 만큼 해서 평안함과 편리함과 자유함을 주신 게 아니라 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 옥에서 그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라는 옥중 서신을 썼고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써놨습니다. 이거를 전달해야 되는데 마침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에게 연보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서신을 건네서 이 빌립보 서신을 들고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이 사람 바울 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곁에 머물게 하셔서 머무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아무나 곁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곁을 내주는 겁니다.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곁을 내줄 때 가서 앉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그 곁에 가서 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곁의 사람들, 바울 곁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를 생각하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쪽에서 계속 외치는 게 있습니다. 기뻐하세요. 카라. 여러분이 나의 기쁨입니다. 헬라어 카라입니다. 카라. 기쁨. 여러분이 기쁨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쁨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기쁨을 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영광입니다.
기쁨을 누리세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가족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심정 코로나19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때 주의 음성은 나에게 기뻐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거요. 제가 9시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난이라 하십시다. 힘든 일이라고 하십시다. 어떠한 환경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하십시다. 고난의 종류가 다양하겠죠. 정말 천차만별이겠죠.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있겠죠. 근데요, 고난을 졸업해야 축복이 시작합니다. 고난이 졸업돼야 축복이 시작돼요. 그게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아무에게나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은 기회입니다. 고난 받을 만한 자를 통하여 그 고난을 이겨낼 듯 할 만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축복의 시작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환경 속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왔을 때 두 손을 들고 하늘의 문을 향하여 하나님 감추인 보화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주께서 바울사도의 입을 통해서 기뻐하라 했음에도 이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도 기뻐하라 말하는 바울사도도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심히 근심한다고 말한 바로 바울사도입니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연고를 두고 온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뭘 했을까요? 기도한 겁니다. 할 수 없는 일, 내가 나돌아서 다니면서 할 수 없고 내 손과 발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울사도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와 구별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였어요. 감사의 기도였어요.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에 바울사도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에게 채우실 거야. All your need.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옥에 갇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축복을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거야. 너에게 필요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Your need 있잖아. 너의 필요한 모든 모든 것들을 채우실 거야. 그것을 바울사도가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시는 바울사도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구절을 읽은 겁니다. 자, 이제 내가 할 수 있을 때, 행할 수 있을 때 여러분도 해야 되고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없을 때도 내가 뭘 하는가를 여러분들 그대로 본받을 행하십시오. 내게 배우고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리고 받고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듣고 그리고 본바를 행하라 하십니다. 그리할 할 때에 여러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와서 나를 위축하는 이유가 바로 놓치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누워 잠을 못 자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떡하지?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두려워 떨 때 정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평강의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바울사도가 그대로 원합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거예요. 근데 로기조마이 그 앞에 8절의 끝으로 인사하면서 7가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만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 참되냐? 무엇이 정결하냐? 무엇이 어떤 것이 경건하냐? 무엇이 의로우냐?
무엇이 사랑할 만하냐, 무엇이 참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라. 생각만 하다 보니까 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을수록 두려움이 쌓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들은 게 있잖아, 본 바가 있잖아, 배운 게 있잖아,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받은 것이 있잖아, 그것을 행하란 말이에요. 행하라. 없을수록에 더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노력해라. 가만히 주저앉아 땅만 쳐다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이어서 바로 그러면서 10절이 나왔고 11절에 말하기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이 내 성품적으로 내가 은사를 받아서 내가 그럴듯하게 준비돼서가 아닙니다. 나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자기도 배우고 받고 들은 게 있어요. 뭘 들었을까요? 출애굽기 7장을 보니까 출애굽기 5장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죠. 바울 사도는 구약에 능통한 자예요.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자였을 겁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예수님보다 한참 더 위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노역과 그들의 어려움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내 백성, 내 군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바로 모세에게 맡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미 들어 알고 있고 배워 알고 있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는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우리가 볼 때는 힘든 일이 많지만 모세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뭘 가지고 나가서 왕인 바로 앞에 가서 당신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야. 나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모세가 가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두렵죠. 어떻게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 백성, 내 군대를 내보내라 한다. 그래서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출애굽기 5장에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더 가증하게, 더 힘들게, 더 무겁게 그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면 누가 원망할까요? 그의 백성들이 듣고 뭐야? 바로의 마음은 더 강박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의 원망은 점점 더 쌓여지는 것을 모세는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힘들어요? 모세가 힘들죠. 한번 해봐. 지팡이 던져봐. 해봤는데요. 바로의 마음이 더 강박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로 물이 변하여 피가 될 거야. 이게 바로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되는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아닙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아유 그냥 내가 먹는 물이 피가 변했네 이게 아니에요. 나일 강물이 다 피로 변할 거야. 7장 17절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나일 강의 고기가 다 죽을 거야. 강물에서 악취가 날 거야. 결국에 애국인들이 마시기 싫어질 거야. 모든 생물, 운하, 못, 호수에 있는 모든 물은 다 피로 변할 거야. 그리고 가정에 있는 물까지 다 피로 변할 거야. 성경 그대로 읽는 이야기. 성경은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9절에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나무 그릇, 돌 그릇에까지 모두 피가 있을 것이라. 이 정도 되면 인간의 마음이 놀래서라도 야 이거 뭐야? 물을 먹으려 했더니 피네? 나길 줄 알았죠? 강팍하면 더 강팍해집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7장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훈련이라는 단어가 한 번에 끝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출애굽기 8장에 가서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악질과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과 그런 모든 것을 모세가 가서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며 말하고 또 보았잖아요. 우박이 떨어지고 온 지면에 메뚜기가 있어도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걸 겪었습니까? 이쯤 아니죠?
이쯤은 아닙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있었어요. 마침 6월절이었어요. 6월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출애굽기 12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10번째 재앙입니다. 6월절 규례에 따라 애굽인들의 장자가 다 죽게 됩니다. 바로가 이때 두 손을 들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겠고. 그때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런데 많은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문설주의 피, 어린 양의 피, 6월절의 피, 이 피를 통하여 넘어가게 하십니다. 모든 것들은 다 첫 번째 난 것들은 재앙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것은 단 하나도 다치지 않아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들었죠. 바울 사도는 알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어떠한 환경이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야. 어떤 경우에도 그 환경으로 너희가 반응을 받지 않게 될 것이야. 어떤 환경도 절대 너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그 이유가 바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너희를 돌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절대적으로 어떤 환경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하는 게 매우 어렵죠. 어찌 보면 신앙인들에게 던져지는 과제 중에 하나가 만족이란 단어예요. 나는 괜찮아요 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비교해서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럴 때 우리에게 말하는 게 여러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은 배우는 겁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기회입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배우기로 하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대잖아요.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원문은 그런 거예요. 원문은요. 그래 나는 배웠어. 그럼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는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만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다는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 교역자, 전임 사역자, 선교사, 목회자 그들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그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어갔죠. 우리가 다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의 입과 제 입에서 똑같이 말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라고 말해야죠. 두려워 떨므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배운 자예요. 믿습니다. 자족하십시다. 먼저 만족하셔야 돼요. 자꾸 내 입가에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나를 엄습해 올 때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감춰 주실 것이라는 나를 지켜 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로 하나를 또 배웠네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다니까요. 저도 교육학 박사예요. 신학도 했어요. 의학 박사들, 약학 박사들 다 나와버려요. 신종 코로나19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으면 나와버려요. 경제학 박사, 정치학 박사 감당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저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목사님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멈추게 해달라고, 정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예방시켜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자로 밤 10시만 되면, 9시 반이면 그 다음날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어디 있던 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와 함께 내일 새벽에 눈 떴을 때 주여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감사였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땐 더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돼. 더더욱은 내가 사방에 우겨섬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 정말 무엇 하나를 기댈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열매라는 단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열매가 넘치는 걸 모르는 게 아닌데 뿌릴 씨앗이 없잖아요. 뿌릴 씨앗이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도 하고 싶어도 뿌릴 씨앗이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뿌릴 씨앗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뿌릴 씨앗부터 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법칙이 하나인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돼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에너지를 드려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과부의 두랩돈의 그 비율을 잊지 말고 드릴 수 있을 때 이걸 내 계산으로 365일을 n분의 1을 나눠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9시 예배 때 그 설교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보세요. 여러분 9시 예배 때 보신 분들도 같이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눈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을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어요.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읽으면 자기가 안 돼요. 그대로 제가 주석을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제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낡아지지 않냐는 배낭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하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구제와 선교로 드려보십시오. 그럼 스스로를 위해 낡아지지 않냐는 배낭을 만드십시오.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가 가서 9시 때 웃었죠. 어떤 주석을 보니까 써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이익의 배당금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써있었어요. 네?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심고 투자해 보십시오. 투자의 이익의 배당금을 당신은 넘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적 원리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참 평강하지 못해요. 우리는 참 평안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렇게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가져왔고 보유하고 소유하기 때문에 평강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고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많이 받았지요. 받으며 산 거예요. 바울 사도 그가 지금 옥에 뭘 가지고 숨겨놨습니까? 근데 그가 많은 걸 받았어요. 너희가 보고 받은 거, 배운 거,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 했던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낡은 배당이 아니라 스스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십시오. 영적인 배낭을 만드세요. 기도의 보물의 창고의 배낭을 만드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천국 보물의 감추인 보화를 받을 배낭을 믿음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왜 만들지 못하세요? 썩어질 관이 아니라 썩어질 멸관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세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좀과 동록이 들지 아니하는 일이 없는 그 영적인 보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바울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알았기에 그가 지금 궁핍에 처할 때에도 비천함에 처할 때에도 결국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참 근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인간성이 있는 모습을 사실 서신을 통해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15절 읽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못 읽죠? 왜 사람이 언제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죠? 사람이 언제 그 사람의 능력을 시험하면서 인정해 주죠? 인정해 줄 만할 때, 잊지 못할 때. 바울 사도가 아주 빌립보 교회에 이 글을 쓰면서 마음이 강조한 거예요. 너희밖에 없었어.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돼요. 나눌 수 있을 때 나눠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손에 쥔 게 이거밖에 없는데요 라는 것 때문에 하늘의 보화의 문이, 천국의 보화에 감추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머리를 써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보다 정말 어려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교사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본인은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나라가 어느 나라든 표현하지 않을게요. 어려우니까 빨리 한국에 가서 좀 건강 좀 이렇게 체크도 하고 시간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선교지를 잠깐 놔두고 1월 말에 왔어요. 그러고 나서 비행기가 끊어졌어요. 못 들어갔어요. 지금도 못 들어가요. 근데 본인이 나갈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 나가지 마세요. 선생님 그냥 여기 계세요. 라고 말해줬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그냥 아닙니다. 제가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을 때 빨리 가서 건강 체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울 때는 한국교회 이야기도 하고 보고도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온 지 12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교회에서 편지가 왔어요. 오시지 마세요.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당신은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단지 선교사 이야기만 듣지 마세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선교 이야기를 몽골 지역에서 들었어요. 제3자 통해서.
정말 어려웠어요. 몽골을 완전히 폐쇄했어요. 몽골이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과 가까이 있는 나라잖아요. 선교사님이 금방 나올 수 있었어요. 안 나왔어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들과 함께. 약이 충분합니까? 의료 장비가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들 속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국가가 모이지 말라고 해서 1명, 2명을 12주, 13주 동안 이 사람 찾아가서 기도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사람들이 양도 가지고 오고 닭도 가지고 염소도 가지고 고맙다. 그런 마음을 나눌 때 극과 극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기회를 통해서 나갈 때 다음 단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줬다고. 이 서신에 이렇게 글을 쓴 거 보니까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 그냥 저는 좀 초청잔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신 선교사라고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몸이 안 좋아요. 여자 선교사님이고 저하고 신학교 같이 다녔는데 아주 안 좋은 게 아니라 자주 건강 체크를 해야 되는 여자만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어요. 나와서 제 아내도 잘 알고 저도 잘 아는데 다음 주일날 저녁에 오라고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도 좀 하고 또 혹시나 우리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힘든 분들은 오셔서 우리가 좀 선물도 좀 준비해서 드리고 그런 위로가 우리가 함으로써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거를 1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읽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17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야. 이거 없다고 내가 못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없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그럼에도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닌데 너희가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줬어. 이걸 받는 자의 마음속에 그가 깨어있는 자로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나가는 자라면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여. 여러분에게 의의 열매,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꼭 한 절을 봐야 되는데 빠뜨린 게 뭘까요? 13절이겠죠. 이 13절이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13절은 이 모든 것을 겪고 난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는 단어로 바울 사도를 맞추고 싶었던 거예요. 13절 읽고 이제 마칠게요. 같이 읽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문설주의 피가 재앙을 넘어가게 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의로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재앙은 넘어갈 것입니다. 문설주의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있기 때문에 그 피가 표적으로서 절대로 너희에게 내려 변할 수 없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족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해낼 겁니다. 감당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믿으세요. 나는 갈수록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해낼 수 있고 더 많은 의의 열매를 채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